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작은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되는 것들,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읽는 모습들, 또 예배당에 와서 일찍 와서 그 구석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요,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위대함들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님의 위대함이십니까? 너무 과장이 크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룩한 상상력의 사람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정말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자들만이 발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달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구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누구의 말씀 앞에 머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뭅시다. 누구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매 순간의 주제가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과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그 위대한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인이요, 그의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때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때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쓰여져서 오늘 세대와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에 하나하나 쓰여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놀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 비록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을요,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기도가요, 너무나 작은 울림 같고 작은 파장 같지만 이 파동이 세계를 덮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만 써져 있고 다른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환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그의 영혼에게 몸부림치듯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타게 누구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부르짖을까요? 조용조용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야성처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목소리 쉬어서 설교 못할까 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다가 부르짖다가,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목이 어디요? 항상 쉬어 있잖아요. 항상 많은 분들을 만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전히 쉬어 계시네요. 이 목은 언제 제대로 돌아올까요?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가득 깊다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시인의 기자는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부르짖는 것이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앗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겨워질 때, 상황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시인은요, 누구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바로요, 그 시인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나오면 바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살만하면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왜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누구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점점 다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붙잡고 찾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이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더러 내가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라고 시편 기자의 평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예배하라. 그럴 때마다 그 시편 기자는요, 누구께 가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과요, 오늘 이 표준 세번역은요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하라는 그 뜻을요, 여러분 성경책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찾으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얼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너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럴 때마다 그 시편 기자는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반응했던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 깨달음이 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요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훈련되어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는 훈련,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자들은요 위기와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찾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습관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지만 영성의 가장 기본은요 습관에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습관적으로 말씀을 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습관적인 예배와 그 습관적인 기도와 그 습관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자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간절히, 누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상황과 이 결과는 나는 몰라. 근데 이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 문제를요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풀어갈 것을 누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상황과 어려움이 오면 뭘 먼저 두고 기도합니까? 상황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상황과 어려움이 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상황과 어려움이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기대, 내 원함,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요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진 않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누구의 사랑에 비유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요 정말 어느 정도는 한편은 이해하겠어요. 아들이 아픈 것보다는 누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아들이 고생하는 거 보느니 아예 누가 고생하는 게 나아요? 내가 우리 역시. 근데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넉넉하게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게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신기해요. 마음은 속상한데 또 한 구석에 따뜻함이 치밀어 올라요.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다음에 세대들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더 넉넉하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뭐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속상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누구마저 그를 버려버렸어요? 부모님마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27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녀를 지키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런 부모가 자녀를 버릴 정도로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바닥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의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임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평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구를 끊임없이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비록 부모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부유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부유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관심은 누구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방법이고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느려지고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튼튼하다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걸 두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문제를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걷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의 모든 전생애가 이미 누구의 은덕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문제가 오늘 어떻게 풀리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붙잡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황 속의 작은 것에 그의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시간을 지켜내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부요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 결과에 따라 마음의 기쁨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 어저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갔다 왔거든요. 이 중간고사 기간이 와갖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저는 대학교 때 공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대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고3 수능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대학교 와서도, 물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그 밤새고 공부하는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 아이도 중간고사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는데도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일상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꼭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확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긴 시간을 뚫고 왔는지.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하면 세상은 더 귀한 것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을 얻고 안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도대로 걸어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음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 확신이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 기도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